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나를 택하사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을 몇 주 전부터 만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인지는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75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긴 했으나 자식을 낳을 겨를도 없이 어떻게 하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바라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 오로지 매달려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기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자를 특별히 부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자체로 불공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공의와 정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 불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된 방법을 찾는 그런 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을 복받게 하시고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하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야 할 땅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시고 무작정 나그네가 되어서 떠나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이 본래 살고 있던 곳은 갈대아 우르였는데 그는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신을 믿는 공동체로 하여금 세상 어딘가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해 놓으신 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미리 선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가나안 땅도 준비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준비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가나안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인지 물어야 하고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성경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일까요? 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그러한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가나안에 주어진 지정학적인 조건과 역사적인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정학적으로 4개의 문화권의 충돌 지점입니다. 오리엔트 문명 지역에 양극에 자리 잡고 있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서로 경쟁 관계였죠. 메소포타미아가 통일되면 그 힘은 자연히 이집트로 흘러갔고 반대로 이집트의 힘이 결집되면 메소포타미아로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우측의 빈 땅은 아라비아 사막이어서 사람이 다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나안을 통과해야 하죠. 가나안은 이처럼 두 거대한 문명권의 교통로이면서 동시에 요충지여서 서로 이 지역을 선점해야 했기 때문에 전쟁이 끊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리엔트 시대가 끝이 나고 기원전 4세기부터 그리스와 로마의 시대가 되지만 가나안은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이 또다시 오리엔트로 진출하는 관문이 되죠.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에서 가나안은 언제나 대문화권의 충돌 지점이며 그리고 전쟁 마당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이어서 둘째로 가나안 내부의 사정을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인 이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 시돈,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5나라가 있었고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겐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5나라와 7족속이 복잡하게 얽혀서 살고 있었죠. 따라서 외부의 침입이 없다고 해도 가나안 내부의 사정으로 언제나 전쟁은 그칠 날이 없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은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흔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 때문에 가나안을 사람 살기 좋은 환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이와 전혀 다르죠. 초승달 모양 지대의 끝자락에 들어있어서 비옥한 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은 주변의 황량한 사막과 비교할 때 하는 말이지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과 비교해보면 전혀 사람이 살만한 그러한 지역이 못 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언제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척박하고 옹색한 땅으로 사람이 살기에는 최악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지역이 특별히 선택되었을까요? 가나안에는 특별히 선택될 만한 무엇이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고난입니다. 가나안은 가장 큰 고난이 준비된 땅이었고 바로 이것 때문에 가나안은 선택되었죠. 가나안은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가장 험난한 땅입니다. 거대한 내 문명이 충돌하는 지역, 5나라 7족속이 얽혀 사는 곳, 비좁고 척박한 자연환경, 이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은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땅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려는 데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모하기 짝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늘 이렇습니다. 가장 쓸모없는 땅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우시려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의 무지한 어부들이었을 때 부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비천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는 쓸모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들을 귀하게 보시며 그들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4,000년의 구원 역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치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은 이렇게 다르죠. 가장 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땅, 사람 살기에 가장 열악한 땅, 이것이 가나안이 선택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창세기 19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빠르게 더워져 가고 있는데 따뜻한 날씨를 보내면서 동시에 기후위기도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남은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